예. 혹시 여러분들은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마치 갈멜산 위에서 영적 대결을 하고 있는 그런 삶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지 않으셨어요? 저는 자꾸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교회를 정의하고 표현하는 말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지만 그 중에 지금 현대 교회에 들어와서 가장 무시되어지고 있고 잊혀지고 있고 심지어 혐오까지 당하고 있는 교회의 개념이 있다고 한다면 전투하는 교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투하는 교회. 오늘 교회에서 사랑을 외치고 자비를 외치고 화목과 평화를 외치는 이러한 말씀들은 많이 선포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으로 오늘 우리 목회자들 의식 속에서, 성도들의 의식 속에서 교회는 전투하는 지상교회다라고 하는 이러한 의식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20절에서 40절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 갈멜산의 제단, 즉 엘리야 선지자가 쌓았던 갈멜산의 제단은 평화나 화목의 제단이 아니라 전투하는 제단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한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전체는요, 이 땅에 세워진 이 지상교회가 전투하는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두운 세력과 악한 영들과 우리의 대적 사탄과 마귀와 전투하는 교회이다. 그리고 그 사탄과의 전투에서 교회는 반드시 최후 승리한다라고 하는 아주 승리의 메시지, 뛰어난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증거해주고 확증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승리의 찬가를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패배당해서 처참하게 깨어지고 부서지고 그러한 상태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어둠의 세력들과 불의한 세력들과 거짓된 것들과 싸워서 주의 진리를 지키고 승리하는 승리의 찬가가 우리의 노래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알 것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25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은,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가 응답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애초에 존재하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850명이 자신들의 몸을 칼과 창으로 자해하면서까지도 부르짖었지만 바알과 아세라는 끝까지 결국은 응답하지 못합니다. 왜 그런가? 그것은 이 바알과 아세라고 하는 이 신, 이름은 있었지만 이것들은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는 신이요, 그것은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진 거짓된 신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된 신들은 아무리 부르짖어도, 심지어 자신들의 몸에 자해를 하면서 부르짖어도, 그리고 여러분 아무리 아름다운 제물을 여러분 그 제단에 갖다 바친다 할지라도 절대로 오늘 우리의 부르짖음에 인간의 요구에 응답해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그랬어요.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는 신들에게 가지 말고, 불러도 응답하지도 못하고 우리가 구하여도 듣지 못하는 그 거짓된 신들에게서 돌아서서 하나님에게로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섬기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이사야서 4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아무리 우상을 화려하게 만들고 신비롭게 만들고 위험스럽게 만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결코 그것이
우리의 부르짖음에, 우리의 눈물에, 우리의 탄식에 응답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들, 그 허무한 것들에게 가서 부르짖고 탄식하고 눈물을 뿌리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수치를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상은, 잘 들으셔요, 인간의 지혜와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진 존재가 우상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존재하지도 않는 것을 인간들은 자신들의 뜻과 생각을 가지고 만든 것에 불과한 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마귀의 꼬임에 빠진 인간들 안에 심기어진 지극히 타락한 그 종교성, 즉 하나님께서 본래 하나님을 섬기도록 심겨놓으신 그 종교의 씨앗이라고 칼빈이 얘기했는데, 이 종교의 씨앗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따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들어오게 되어지고 결국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종교의 씨앗마저도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타락하고 부패한 이 인간의 종교성이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를 동원해서 만든 것, 그것이 우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지극히 타락한 종교성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거짓된 신의 형상, 거짓된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종교입니다. 우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십계명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 형상이든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바다에 있는 것이나 그 어떠한 것으로도 어떠한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세상을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권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이 직접 말씀으로 만드신 그 피조물의 모습으로 형상화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모든 만물을 초월하여 존재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지혜를 동원해서 사람의 뜻을 따라서 목적을 따라서 어떤 형상인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그것은 이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생각 안에, 인간의 지혜 안에, 지식 안에, 경험 안에 가두어 버리는 여러분 무서운 죄입니다. 그래서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지혜와 기술의 능력과 발전에 따라서 우상들은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정교하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신비롭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보기에 위압감을 가지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이 느끼기에 신비롭게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람의 지혜로 만들어진 이 철학과 사상으로 우상들의 겉모습을 금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교를 잘 아실 것입니다. 조상숭배를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교를 통해서 만들어진 이 조상숭배는 과거에 중국의 사람들이, 지배계층이 자신들의 밑에 있는 사람들을 부리기 위해서, 지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조상숭배입니다. 그런데 그 조상숭배가 유교라고 하는 이런 철학과 사상을 여러분 금치를 해가지고 그것이 마치 우리 전통의 도덕이요 윤리처럼 전해진 것이 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의 많은 우상들은요, 사람의 지혜가 발전하고 철학과 사상이 발전하면서 마치 여러분들이 절에 가면 그 불상들에게 금치를 해놓은 것처럼 인간의 거짓된 그 마음을 가지고 타락된 종교성을 가지고 그 만들어 놓은 그 형상에 마치 금치를 덧붙여 놓은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의 많은 우상들이 인간의 철학과 그리고 사상으로 금칠해 놓은 것들이 다 우상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철학과 사상으로 금칠해 놓았을지라도 여러분, 우상은 절대로
인간 근본 문제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 신이기 때문이고 거짓된 신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떠한 것에 부르짖어도 결단코 응답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그 어떤 것들에게 인생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서 동서남북으로 분주하게 오고 갈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어요. 아무리 우상에게 나아가서 아무리 세상에게 나아가서 여러분이 탄식하고 고통의 씨름을 발휘하고 그리고 고통의 눈물을 흘린다 할지라도 절대 세상의 헛된 신들은 여러분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홀로 살아계시는 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부르짖음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들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할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들의 서러운 눈물에도 보셔서 당신의 손으로 닦아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응답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는 이 거짓된 신에게 구하고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소중한 인생들, 너무나도 존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소중한 하나님의 자산인 내 삶을 허비하는 무서운 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알과 아세라에게 부르짖었던 이 850명의 사람들은 결국 피폐와 절망의 나락으로 빠져들어갔어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쫓는 자들은 결국 그 마지막은 피폐할 수밖에 없고 절망의 나락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의 말씀인데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부자 되려고 하는 자들은, 정욕대로 구하는 사람들, 자신의 탐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구하는 사람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하나님이 아닌 헛된 것을 구할 때에, 하나님이 아닌 헛된 것을 찾아가서 그것 앞에서 절을 하고 그것 앞에서 내 탐욕을 구하고 내 정욕을 구할 때에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따라서 결국은 멸망의 자리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갈멜산에 위해서 여러분 850명이 부르짖는 장면은 모르긴 몰라도 정말 대단했을 것입니다. 구경꾼들이 보기에는 얼마나 흥미진진했을까요? 나름대로 신령한, 자기들 나름대로 신성한 의식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이 일제히 부르짖는 그 소리는 여러분 갈멜산 골짜기 깊은 곳까지 울려 퍼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당장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올 것 같은, 불이 내려와서 그 제단 위에 올려진 그 재물을 불태울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을 것입니다. 850명이 한꺼번에 소리를 지르고 나중에는 칼과 창으로 자신들의 몸을 해하면서까지 부르짖는 그 광란의 모습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뜨거운 열정을 보게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결국은 너무나도 허무하게 기송강에서 끝을 내고 맙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찾는 신, 그들이 부르짖는 바알과 아세라는 아예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거짓된 신이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설령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것들을 세상에서 다 얻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면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우리의 삶의 마지막은 진정으로 허무하기 그지없는 어두운 강, 기송강가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답게 세상에서 온갖 부귀를 다 누렸을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면 결국은
우리의 생을 다 마친 후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미리 가서 자리하고 있는 그 지옥에 오늘 우리도 처참한 모습으로 함께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증거합니다.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외에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또 이어서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 가운데 지날 때에,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형제들이 세상 끝에 있을지라도, 동서남북 땅끝에 있을지라도 그들을 우리에게 돌아오게 하시고 구원의 자리로 이르게 하실 분은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리고 부활하게 하시고 사망과 죽음을 이기게 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분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늘로부터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늘의 부요함으로 결코 세상에 줄 수 없는 생명의 능력으로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너진 제단을 바르게 정비하는 것입니다. 바르게 수축하는 거예요. 오늘 30절의 말씀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제단을 수축할 때에 새로운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있었지만 무너진 제단을 고쳐 쌓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이면서 파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세벨은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들마저도 철저히 이 무너진 제단에 대해서 무관심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제단이 무너지든지 그 제단에 자풀이 무성하든지 간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신이 아세라이든지 바알이든지 하나님이든지 전혀 상관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 이 땅에서 자신들의 배가 얼마나 더 부를 것인가, 자신들의 창고에 얼마나 더 많은 재물들이 쌓아질 것인가, 자신들의 등이 얼마나 더 따스울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면 그들은 다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든지 말든지,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의 신앙이 무너지든지 말든지 그들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자신들의 배가 부르면 만족했습니다. 자신들의 등이 따스우면 그걸로 만족했어요. 여호와의 제단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여호와의 제단은 무너지고 파괴되어지고 부서지고 자풀로 무성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그 무너진 제단에 먼저 쌓고
그 무너진 제단을 먼저 쌓고 그 위에 제물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우리가 부르짖고 단식하고 응답했을 때에, 내가 기가 막힌 웅덩이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얼굴을 내게 돌리셔서 나를 그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나를 끌어올리시고 하늘의 신령한 응답이 내 삶 가운데 내려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제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나의 삶 가운데 무너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제단을 먼저 수축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우리 가운데 무너진 믿음의 제단들이 다시 수축되어지고 다시 쌓아지고 다시 회복되어지지 않는 한은, 잘 들으세요,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봉헌과 우리의 헌신은, 우리의 재물은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부르짖는 자신들의 몸을 칼과 창으로 해하면서 부르짖었던 그 헛되고 공허한 응답 없는 참으로 불쌍한 울림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드려진 그 찬양,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께 나와서 하는 헌금, 하는 헌신, 봉헌하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의 정성 어린 예물과 헌신이 과연 바알과 아세라의 제단 위에 던져진 제물입니까? 여러분의 헌신과 찬양의 이 몸부림이,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의 부르짖음입니까? 아니면 진정으로 여러분들의 드려진 찬양과 헌신과 예물이 회복된 제단 위에 올려진 하늘의 응답이 내려지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물입니까? 무엇입니까? 저 자신에게도 묻습니다. 이 시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듣는 이 지금 현재의 모습이, 우리는 비록 칼과 창으로 내 몸을 해하고는 있지 아니하지만 과연 무너진 우리의 제단들을 다시 수축하고 그 위에 올려진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그 예물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나와 사는 그 모든 것들이 갈멜산 위에서 외치는 그 바알과 아세라의 울부짖음입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라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임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대적들을 취하고 대적들을 결박하고 대적들과 싸워서 승리하는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무엇을?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중요한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성찬은 예배입니다. 주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거룩하신 예식입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자기의 탐욕과 욕심으로 그 성찬에 참여했을 때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불의한 죄이다라고. 오늘 우리가 드려진 이 예배도 일종의 성찬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을 찾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모였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드려진 예배가 진정으로 다시 수축되어지고 회복되어진 그 제단 위에 드려진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쩌면 오늘 우리의 예배까지도 마치 성찬에 자기를 살피지 아니하고 참여했던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 죄 가운데 빠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갈멜산에 모였던 수많은 우리 무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몸을 칼과 창으로 자해하면서 부르짖는 자들에게 응답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단 한 사람에게 응답하셨어요. 어떠한 사람입니까? 무너진 제단을 수축한 사람,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아 올린 사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에게 집중하셨고 그 사람의 기도에만 응답하셨어요. 한 제자 목사님이 총신대에서 지금 박사 학위를 받고 있는 친구인데, 페이스북을 통해서 한국교회의 안타까운 모습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어요. 젊은 목사입니다. 40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아직 장가를 안 갔어요. 혹시라도 좋은 처자 있으면 좀 소개 좀 시켜주세요. 그 친구 보면 깎아봐 죽겠어요. 야, 제가 그래서 아무리 공부 열심히 하고 잘하면 뭐하냐, 장가도 못 간 주제에. 근데 여러분, 현재 한국교회의 모습에서 젊은 신학도가 실망하고 분노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른들의 잘못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처참하게 무너지고 부서지고 깨어지고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을 받고 조롱을 받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뜨거운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떻게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아셔야 돼요. 비판과 분노는 한국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국교회 안에 스스로 비판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들이 모이면 스스로 교회를 비판합니다. 잘못됐다, 고쳐야 된다. 여러분,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비판도 넘치고 분노도 넘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없는 것이 있습니다. 무너져가는 조국교회, 피폐해져가는 조국교회에 진리를 떠나는 성도들을 가슴에 안고 우는 눈물이 저부터도 없어요. 우는 눈물이 저부터도 없어요. 그래서 비판만 하지 말고 울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때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나와라도 울자, 우리가 울자 그랬습니다. 비판도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조국교회를 책임질 눈물이 필요합니다. 비판도 중요하고 분노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는 우리의 가정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께서 무너져버린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수축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가슴을 적시는 눈물이 필요한 때입니다. 저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엘리야의 마음이 과연 어떤 심정이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무너져버린 처참한 영적 현실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도 간절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섬김이 불같이 일어나기를 얼마나 소원했을까요?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TV 때문에 무너져버린 여러분들의 신앙의 재단이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헛된 탐욕과 세상의 헛된 정욕 때문에 무너져버린 여러분들의 심령의 재단들이 다시 한번 쌓아 올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가운데 무너진 재단을 다시 수축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성령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셨어요. 놀라운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재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불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무너져 버린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그 무너진 것들을 손수 다시 쌓아 올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올리신 이 수축하는 일은 나의 자녀들에게, 내 아내에게, 남편들에게 미룰 일이 아닙니다. 내 심령 가운데서 무너진 것은 내가 쌓아 올려야 돼.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내 남편이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쌓아 올려야 돼. 제단 수축은 여러분, 하나님과의 끊어진 교제와 경배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제단 수축이 없으면 하나님께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제단의 보수 작업에 착수하지 않는 것은 아직도 바알신에게 무언가 희망을 걸고 있고 아직도 아세라에게 미련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바알의 제단으로 가까이 나아가면 그만큼 여호와의 제단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문제가 뭐였을까요? 이스라엘의 문제는 무너져 있어야 할 바알의 제단은 건재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건재해야 할 여호와의 제단은 철저하게 무너져 버렸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자주 허물어지는 기도의 제단, 이미 넘어져서 차풀이 무성한 말씀의 제단, 내 영혼이 어찌 되었던지 간에 방치하고 있는 봉사의 제단들, 게으름의 이것들이 여러분, 교회와 내 개인의 삶 속에 질비하게 널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누구에게로 더 기울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제단은 지금 시급한 보수 작업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상을 섬기고 세상에 몰두해 있는 동안 하나님의 전은 더럽혀졌고 허물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 헛된 것에 몰두해 있는 동안 우리의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무너지면 여러분들도 무너집니다. 여러분의 영혼도 피폐하고 타락하고 갈라지고 터지고 깨어지고 부서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단의 수축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회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되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려면 여러분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무너진 단을 수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되 온전하지 못한 부분이 무엇인지, 무엇을 빠뜨리고 순종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잊어버리고 내 인생길을 달려가고 있고 무엇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하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지 뒤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내리고 있는 비가 너무 반갑습니다. 30년 만에 가뭄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30년 만에 있는 이 가뭄을 완전히 해결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필요한 비입니다. 저희 어머니에게 전화해서 해남에도 비가 옵니까? 너무너무 비가 오는 것을 좋아하셨어요. 사람들이 때를 기다려서 논밭에 보리를 심었고 저희 어머니가 이제 80이 다 되시는데 양파밭에, 배추밭에 하루에 몇 번씩 1km 정도 떨어진 데 가서 오며 가며 하루에 2-3번씩 물을 줘야 합니다. 어머니 하시는 말씀, 야, 며칠간은 이제 물 안 줘도 되겠다 그러시더라고요. 물 주기가 여러분 보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가뭄은 언제 끝날까요? 여러분의 가정의 가뭄은 언제 끝날까요? 자녀들에게 가뭄은 언제 끝날까요? 우리 교회의 가뭄은 언제 끝날까요? 우리 조국교회의 가뭄은 언제 끝날까요? 이 땅과 이 민족은 언제 그 가뭄이 끝을 맺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뭄이 끝장나고 하늘의 응답이 내리시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하늘의 응답이 내려서 어둠의 세력들을 결박하고
승리하길 원하십니까? 무너진 재단이 무엇인가를 살피시고 수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분명하게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부르짖음에 하늘에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불로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